읽어주는 수다. 참 따뜻한 이야기. 수도원 책방.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로딸 수도의 박진의 스테파니아 수녀입니다. 오늘 낭독해드릴 책은 바오로딸에서 나온 문정원 신부님의 우울증 기쁨으로 바꾸기입니다. 현대인이라면 일종의 감기처럼 누구나 겪을 수 있는 현상이 바로 우울증이죠.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생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변화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우울한 감정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일도 생기기 마련인데요. 이 책은 부정적인 감정에서부터 시작하는 우울증 전반에 대해 7장에 걸쳐서 다루고 있고, 다양한 실제 사례와 사연이 들어있어서 나와 비슷한 감정이나 사건을 다른 사람들도 경험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용기를 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다른 곳에서가 아닌 하느님 안에서 우울증 혹은 부정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고 계신 우리 신자분들께 도움이 되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울증 기쁨으로 바꾸기. 우울증은 왜 생기는가? 우울증의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과정을 통해 발생하는가? 우울증은 유전인가? 환경적인 요인에 따라 생기는가? 우울증은 심리장애인가? 신체장애인가? 이 물음들은 우울증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다. 심리 현상이 그렇듯이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 또한 간단하지 않으며 원인에 따라 우울증의 유형도 달라진다. 하나의 예시를 보자. 요즘 알 수 없는 감정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장 생활을 한 지도 15년이나 되는데 날이 갈수록 회사 생활이 재미가 없다. 재미는커녕 점점 더 힘들어진다. 동료들은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런 열정이 없다. 나름대로 인생을 설계하며 살아가는 동료들 사이에서 왠지 소외된 것 같아 두렵기만 하다.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집안 식구들은 모두 바쁘다.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할 일이 많다. 일요일에도 거의 혼자 집에 있다. 더 괴로운 것은 불면증이다.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든다.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모르지만 길이 보이지 않는다. 이 사례처럼 동료들한테서 느끼는 소외감, 외딴 섬에 고립된 듯한 두려움,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집안 식구들로 인해 혼자 있어야 하는 외로움으로 우울한 기분을 달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왜 사는지 물음을 던지며 회의에 빠지기 쉽다. 무엇보다 먼저 우울한 감정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처방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우울증이 사회적 감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우울한 감정은 정신적 고민이나 개인의 허약함이라기보다 변화를 촉구하는 신호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우울증은 임상병리적이며 일시적인 것이라기보다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는 삶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 부정적 감정처럼 우울증은 처음에는 건강한 경고의 표시로 오지만 그 증상을 제대로 이해하여 다루지 못하면 파괴적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다. 이처럼 고통스러운 신호를 거부하거나 응답하지 않을 때 우리는 건강하지 못하고 무질서한 감정에 빠져 위험에 처할 수 있다. 이처럼 건강하지 않은 환경에서 발생한 감정은 더욱 심각해져 삶을 무질서하게 만든다. 건강하지 못한 우울증은 일하고 사랑할 줄 아는 능력을 무기력하게 만든다.
유전적이든 심리적이든 심각한 우울증은 우리 삶을 위협하므로 적절한 약물 치료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가장 쓰라린 고통은 거부당하는 것이다. 어린 시절에 체험한 엮이는 가정의 부모나 부모 역할을 하는 사람 또는 배우자처럼 서로 사랑하거나 나를 사랑할 것이라고 기대한 누군가에게 거부를 당할 때 그 고통은 배가 되어 평생 우울하게 살아가게 된다. 우리는 거부당할 때 내가 정말 쓸모없는 사람인가 라며 자신을 그 누구도 바라지 않는 무가치한 존재로 생각한다. 여기서 하나의 예시를 보자. 나는 정상 가정에서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기쁘게 살았다. 가족과 함께 성당에 다니고 하느님을 믿으며 열심히 살았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운 친부모가 나를 더 이상 키울 수 없어 이방시켰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몹시 우울했다.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충격으로 몹시 혼란스러웠다. 내면 깊이 숨어있던 문제가 드러난 것 같아 침울하고 비참한 감정이 하루 종일 따라다녔으며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는 것만 같았다.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커다란 구멍이 난 것 같았다. 이 사례는 한 여성이 엮이는 가정의 부모에게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아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여성은 자신이 가져보지 못한 사랑, 곧 자기를 낳아준 부모의 사랑에 집착했고 채우지 못한 사랑을 보상받고자 우울증에 빠져 삶을 낭비했다. 어린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나 주기적으로 우울증에 빠지게 하는 부정적 감정이 스스로를 괴롭혔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가치 없는 존재라는 생각에 시달려야 했다. 사실 사랑받아야 하는 대상에게 버림받은 후 자신이 사랑받는 존재임을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상처를 딛고 일어서는 데는 어려움이 따르며 시간도 오래 걸린다. 엮이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자신의 우울함과 두려움을 투사하여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거부하게 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까지 이러한 삶은 계속된다. 하느님의 사랑으로 자신의 가치가 드러 높여진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기까지 투쟁해야 한다. 그 길은 험하고도 힘든 자기와의 싸움이다. 또 다른 사례이다. 나는 약한 몸으로 태어났다. 거의 죽을 지경이 되자 엄마는 외할머니에게 나를 맡겼고 외할머니의 지극정성으로 살아난 나는 6살 때 부모 곁으로 돌아왔다. 집으로 돌아왔는데도 왠지 부모님의 손을 잡기가 어려웠다. 동생들과도 마음을 터놓고 놀기가 힘들었고 큰 소리로 웃어본 적이 없다. 모든 것에 자신이 없었고 크게 기뻐할 일도 없었다. 학교에서 1등을 해도 시큰둥했고 사람들을 만나도 얼마 안 가서 나를 싫어할 것 같아 주눅이 들었다.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한 구석에 앉아있는 것이 훨씬 편했다. 세상은 온통 잿빛으로 우울했고 주변의 아름다움도 바로 볼 수가 없었다. 모두들 행복한데 나 혼자 슬픈 생각을 하면서 자살한 사람들을 부러워했다. 사람들에게 거부와 배척을 당한다 해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편이 되어주신다는 체험을 하면 내면의 아이가 치유된다. 순간순간 하느님께서 호의를 베푸시며 다양한 방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때 참 자아가 회복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전히 그분 사랑에 의탁해야 한다.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머리로 인정하고 입으로 말하면서도 일상 가운데서는 체험하지 못한다.
그래서 어린 시절 상처받은 내면의 아이는 여전히 가슴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서 울고 있다.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충격에서 벗어나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어린 시절 부모가 자신을 거부했다 해도 예수님께서 몸소 우리를 받아들여 사랑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부정적 감정을 털어낼 수 있다. 그리스도인은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사랑을 회복한다. 이러한 체험은 부모한테서 채워지지 않은 상처받은 사랑을 회복하는 데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우울증에 빠졌을 때 하느님께서 어떤 관계를 바라시는지 알아야 한다. 암이 멈퍼들한 사람이 제안한 시편을 읽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부정적 감정이든 긍정적 감정이든 시편에는 어떤 감정의 흐름, 곧 우울증 환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내적 흐름이 있다. 우울증에 빠졌을 때 하느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안다면 하느님께 나아가 울음을 터뜨리며 하소연할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데서 오는 슬픔에 대해 하느님께 말씀드릴 수 있다. 슬픔이 은총으로 변하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과 함께 걷는 길이다. 우울증에 빠졌을 때 하느님께서 그 한복판에 계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슬픔이 주는 고통을 용기를 내어 껴안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는 자신의 고민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다. 그래서인지 겉보기에는 다들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러나 40%가 넘는 사람들이 온갖 좌절을 겪으며 일시적으로나마 우울증을 경험한다. 우울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상태를 비관적으로 생각한다. 그래서 곧잘 사실을 왜곡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우울증은 유전에 의한 것이므로 치료될 수 없어. 우울증은 나의 열등한 능력과 잘못된 성격 때문이며 능력과 성격은 쉽게 변화되지 않아. 우울증은 열악한 상황 때문에 생긴 것이기에 상황이 변하지 않는 이상 치유될 수 없어. 그러나 우울증은 치유 방법이 개발되어 있어 적절한 노력과 치료를 하면 치유 효과가 매우 높은 흔한 심리적 질병이다. 어느 남성의 사연이다. 사업이 번창하여 재산도 늘었고 건강했으며 아이들도 잘 자랐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사업이 기울기 시작했다. 술로 달래려고 했으나 점점 더 고통스러웠고 몸도 쇠약해졌다. 알코올 중독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망가져 더 이상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마지막 소원이라고 하며 신심단체에서 주관하는 세미나에 갔다. 강의와 기도와 체험담 그 어떤 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는데 옆에서 흐느껴 오는 사람이 자꾸만 마음을 끌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내내 생각했다. 하느님, 제가 버림을 받았다면 저 사람처럼 저도 실컷 울고 죽게 해주십시오. 모임이 끝날 무렵까지 아무런 느낌도 들지 않았는데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느닷없이 눈물이 솟구쳐 하염없이 울었다. 그 후 나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내적 투쟁을 했다. 부정적 사고에서 벗어나 희망을 갖고 성경을 읽으며 하느님께 매달렸다. 지나간 세월을 돌아보며 무슨 목적으로 살았는지,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는지 물음을 던지며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를 추구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영육 간의 건강을 되찾았다. 내 삶에 짙게 드리운 어둠에서 탈출하도록 고통을 같이 한 분은 바로 하느님이었다. 그리고 성숙한 아내는
암흑 속에 살던 나를 끝까지 이끌어주며 내적 기쁨을 찾게 해주었다. 우울하고 비참한 터널을 지나온 나는 이제 교회에서 봉사하며 가장 가치 있는 일에 투신하고 있다. 우리는 부정적 시각에서 벗어나 긍정적으로 전환될 수 있다. 우울증은 자신을 몰아치는 압박감으로 작용한다. 우리를 자꾸만 부정적으로 몰고 가는 우울증은 무엇인가 잘못되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므로 우리는 순간순간 그 신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우울증이 찾아왔을 때 당황하게 되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묵은 삶에서 아무런 가치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새로운 가치를 받아들이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 방식이 뒤흔들리기 마련이다. 과거의 방식으로는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기에 우울증은 정말 기분 나쁜 것이다. 그러나 우울증은 나쁜 소식 이면에 좋은 소식이 숨어 있음을 알려준다. 우울증이 나타났을 때 그 현상을 무시하고 약물로 빠지거나 현실을 도피하며 자살을 시도하지만 않는다면 우리는 더욱 긍정적으로 자신을 바라볼 수 있다. 우울증은 수치스러운 심리적 장애가 아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처럼 우울증은 매우 고통스러운 체험이지만 인간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우울증은 삶의 방식에 대해 무언가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심리적 신호, 곧 삶의 방식에 무언가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는 신호와 같다. 우울증은 하던 일에서 잠시 물러나 휴식을 취하면서 자기 반성을 하고 앞으로의 상황에 대해 더욱 새롭게 적응하기 위해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기라고도 할 수 있다.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거나 성숙한 인격을 쌓은 인물 가운데에는 한때 심각한 우울증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다. 모세, 엘리야, 다윗, 요나, 루소, 도스토옙스키, 링컨, 차이코브스키, 프로이트 등이 그렇다. 빅터 프랭클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굶주림, 추위, 중노동, 질병, 죽음의 공포와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이겨내고 의미치료법을 만들어냈다. 음악과 찬양은 우울증을 극복하는 강력한 도구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과 주님께서 계시를 내리시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악사가 연주하는 동안 주님의 손길이 엘리사에게 내렸다. 하느님을 찬미할 때 암울한 환경은 밝게 변하고 우울증은 사라진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예레미야 33장 11절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선하시고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기에 만군의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치유되어 몸과 정신이 모두 건강해진다. 주님은 말씀하신다. 내가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에게 넘치는 평화와 안정을 보여주겠다. 그러므로 고뇌 속에 있을지라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일을 잊어서는 안 된다. 기뻐할 때 우리는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힘을 느낀다. 기뻐하는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단순한 것이다. 그냥 놀면서 즐겁게 웃는 것이다. 단순하게 기뻐하다 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흔히 있다. 단순한 믿음과 기쁨으로 우리는 닫힌 문을 열 수 있다. 실라스와 바울과 함께 감옥에 있던 사람들이 쇠사슬을 푼 것처럼 오늘날에도 우울증에 묶여 내면에 갇힌 채 신음하는 사람들이라도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다. 시편 저자는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환호한다. 정녕 당신께서 제게 도움이 되셨으니 당신 날개 그늘 아래서 제가 환호합니다.
기뻐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한 사람의 한 예가 있다. 나는 기뻐하라고 할 때마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라는 물음을 던지곤 했다.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친 후에야 깨달은 것이지만 기쁨이 충만한 삶은 단순하게 웃음 지으며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다. 그냥 단순하게 웃으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체험했다. 단순하게 기뻐하는 것은 내적 힘을 지닌다. 변화는 단순한 행동을 통해 오며 이는 주어진 환경에 어떻게 응답하느냐에 달려있다. 우울증 초기 증세가 나타나자마자 활짝 웃거나 노래하는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면 우울증은 극복할 수 있다. 집에서 우울증을 물리치는 방법으로 아침에 일어나 하느님을 찬미하고 감사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있다. 우리는 날마다 구원자이신 주님께 감사 노래를 드려야 한다. 임금이신 주님, 당신께 감사드리고 저의 구세주 하느님이신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 이름에 감사드립니다. 조용히 흥얼거리며 노래하는 것도 기쁘게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을 준다. 실제로 우리는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생각하기보다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앞에 놓고 극단적으로 이치를 따진다. 그러다 보면 결국 걱정만 쌓인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일에 대해 기도하며 하느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주님께서는 그를 인자하신 눈으로 굽어보시고 비천한 처지에서 들어올리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가 꺾이고 풀이 죽어있는 감정과 기분을 극복하기 위해 소리 높여 구원을 노래해야 한다. 다윗은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 가운데 하느님께 찬미를 드렸는데 구약 성경 곳곳에서 이러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굳건히 서야 한다. 주님을 믿고 경배하고 찬양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고 마음에 품은 대로 말하는데 그 말은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준다. 경건한 태도로 살아가려면 먼저 생각을 자제하고 하루 종일 큰 소리로 하느님의 말씀을 되뇌어야 한다.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우울증을 막는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다. 좋은 영양소를 섭취하고 운동하고 잠을 적당히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생각과 말을 하고 좋은 태도를 지니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생각과 말과 태도는 성공과 실패의 열쇠이며 우리의 무한한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우울증에 빠졌을 때 하느님께서 그 한복판에 계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슬픔이 주는 고통을 용기를 내어 껴안을 수 있다. 악마는 우리가 우울증에 빠져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 그렇다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이 모두 악마에 사로잡혀 있다는 뜻은 아니다. 악마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우울증에 사로잡혀 혼돈 속에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하느님께 이르거나 하느님의 빛 안에 살지 못하게 하려고 악마가 즐겨 쓰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뿌리, 곧 하느님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을 공격하는 것이다. 악마는 하느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환영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실체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악마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경고한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의 적대자 악마가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하고 찾아 돌아다닙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악마에게 대항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시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지금도 당신 안에서 충만하게 살기를 바라신다. 그러나 악마는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억누르고 나쁜 감정에 빠지게 한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치유자시다. 우리는 말씀을 보내시어 그들을 낫게 하시고 구렁에서 구해내셨다는 치유의 약속을 믿어야 한다. 하느님의 뜻은 당신 자비와 은총으로 우리가 온전히 건강해지는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한 가장 강력한 처방전은 병원이나 약국에서는 찾을 수 없다. 강력한 처방전은 유일한 근원으로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하느님의 말씀이다. 누구나 자신의 삶이 하느님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음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면 혼란스러운 상태에서도 기쁨과 평화를 맛볼 수 있다. 하루에 최소한 4번, 곧 식사하기 전과 잠들기 전에 성경 말씀을 큰 소리로 읽도록 하자. 부정적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큰 소리로 성경 말씀을 읽자. 잠들기 전에 성경 구절을 반복해 읽거나 기도하고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도 그렇게 하자. 성경 구절을 카드에 적어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날마다 그 카드를 꺼내 기쁨과 희망이 마음에 가득 차도록 큰 소리로 읽어보자. 이처럼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읽거나 기타 여러 방법으로 우울증을 극복할 수 있다. 멈추거나 포기하지 말자. 우리 마음이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로 채워진다면 우리 삶 안에 있는 모든 무거운 기운을 물리칠 수 있을 것이다.